그 소송들은 정신이 번쩍 드네요. 제가 이제 제일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단어인데 회개도 들어가요. 한국교회가 오늘 갑자기 회개가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또 한 가지가 또 듣고 싶은 말이 정직. 우리는 또 정직주가 원래 지난주 이번 주가 월요일까지 슈퍼이크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거짓의 대명사 이 땡땡 대표께서 사실상 끝나는 주가 아니냐 해가지고 했지만 전혀 의외의 반응해서 그분이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무죄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지금 근데 처음에는 좀 그런데요. 막상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진짜 말로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또 깨어나게 되잖아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체제전쟁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체제전쟁이라고 하면서 아니 전쟁인데 이게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되죠. 그리고 아직 한 절반 가까이는 또 아직도 40%의 사람들이 이재명 씨를 지도하고 있고 그렇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앞으로 또 국회의원도 192명이 또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있고 이걸 깨야 되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게 깨어질 것이다. 오히려 더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하필 우리 정직운동본부에서 정직이라는 타이틀이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이 역사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서도 막상 그렇게 쉽게 보지는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맞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부분의 역사적 인물들이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나 니체나 그 다음에 우리 이 자유주의 신학에 있는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나같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저 멀리 있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저 있는 불교 믿는 사람, 스님들 이런 사람들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죠.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가진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끌고 나가시고 역사를 죽여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다니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서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의 예언을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 이 다니엘서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같이 연결되어 있어 이 우주 만물,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우리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설교를 잘 안 하지만은 이 다니엘서는 설교를 많이 해요. 특히 다니엘의 굴의 사자, 기도하는 거, 또 어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문제 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데 정말 그 속에 들어있는 다니엘의 꿈 이야기, 환상 이야기 이게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뒤집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다니엘서는 잘 알다시피 크게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1장 2절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이 직접 본 4가지 환상이 나와요. 그게 7장, 8장, 9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니엘의 환상 본 이야기.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이 꿈 보여주는 사람이, 꿈꾼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알다시피
오늘날 신바벨론. 그 앞에 이제 한 BC 1500년부터 나라를 이끌어 세웠지만은 새로운 처음으로 초강대국이 등장하는 거죠. 오늘날 치면 미국보다 더 강대한 또 서남아시아 지역의 초강대국 신바벨론을 세운 왕이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을 세울 때, 이 대국을 건설할 때 바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처럼 만들어버리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직기, 성기 이런 걸 다 뺏어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 뺏어갑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다니엘서를 지은 다니엘부터 세 친구. 이 다니엘은 이 남유다 왕국의 왕족이었어, 왕족. 왕족으로 그 당시에 있는 아주 좀 똑똑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 다니엘 세 친구들하고 잡혀가서 이제 그 왕궁에서 생활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몰라. 이 꿈을 꾸기는 꿨는데 어떤 꿈인지 모르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폭군이고 독재자인지, 이 사실을 한마디로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꾼 거야. 그래서 꿈을 꾸고, 그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나라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 꿈을 해석한 사람들,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들 다 모여. 그리고 너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을 가져와.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어. 이게 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점점점 벌벌벌 뜨는 거예요. 이거 뭐 꿈을 보여주고 뭐 이야기를 해놓고 해석을 해라 그래야 되는데, 아니, 꿈도, 자기가 꿈 하나 놓고 말이야. 다른 사람 보고 가져오라는. 또 어쩌면 진짜 억지 부리는 어떤 그런 사람.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억지 중에 억지를, 하는 그런 사람.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군사들이 야,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어떻게 하면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찾으러 다니는 거죠. 찾으러 가면서 가는데 그 속에 이제 다니엘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야, 우리 박사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도망가자. 이러는 찰나에 다니엘이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날 어디로? 느부갓네살 왕이 데려가다오. 내가 그러면 그 꿈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해 줄게. 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다시 읽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한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21절 22절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일을 그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기 보면 특히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이제 다니엘이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가려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그 은밀한 것을 밤에 뭐로? 다니엘에게 한상으로 보여줬다. 보여주고 이 다니엘이 말하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와 계절도 바꾸시며 지금 우리 봄, 여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봄이 왔잖아요. 그 추운 날. 지금 가서 꽃샘추위가 있지만은 이게 누구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냥 우리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우리 과학적으로 우주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1초에 얼마가 간다고 그러죠? 움직인다고 그러죠? 가만히 있어도 이 우주에 돌아가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또 우주 만물 돌아가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 1초 동안 얼마를 움직인다? 40km. 1초에 지금 40km 움직이는 거예요. 못 느끼잖아요. 전체를 보면 이 어마어마한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 달에부터 이 모든 계절, 이거 다 뭐다? 하나님께서 때와 이 계절까지도 다 하신다. 그 다음에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신다. 이거예요. 왕들을 세우고 이 세상의 권력과 지금 이게 왕들이잖아요. 대통령을 세우고 폐하고 지금 우리 대통령 탄핵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권의 여의도의 대통령 이재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거 뭐다 좀 더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번 2심에서 갑자기 무죄 받아가 좀 살아나가지고 끼고 완전히 그렇게 있잖아요. 이게 좀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엔 저게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해 나가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세상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이거는 누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세상의 지식이나 법률적으로 세상을 해석하려고 들지만은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우주 만물을 보고 이 역사, 왕들이 패하고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 탄핵 정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해가신 일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개몽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특히 이제 A앱에 관련돼 가지고 저 A앱이라든지 저 선거에 부정선거 관련돼서 전 저렇게 깊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우리 박경배 소천하신 박경배 목사님께서 우리 여기에 그 부정선거 감시한다고 해놓고 가서 우리 교인들 전부 가서 그 24시간 가서 감시하고 CCTV 감시한다고 해가지고 그럴 때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무척 들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보자 해가지고 들었는데 이제 A앱이라는 그 세계를 더 연구해보고 원문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진짜 사실인 거예요. 특히 이제 하웨이 장비 있잖아요. 전 세계가 이 하웨이 장비 쓰면 안 된다. 그 당시에 2018년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웨이 장비 쓰면 큰일 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가 하웨이 장비를 다 안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LG 같은 경우에는 이 하웨이 장비를 5G 바꾸면서 이걸 그대로 썼더라고요. 그게 다 나와가지고 다 써가지고 그 장비를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웨이 장비가 하필이면 A앱에 핵심 장비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부정선거가 이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 미림대학에서 일어났던 그 해커들 그 양상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미림대학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했던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야 이게 전부 다 그쪽에서 이루어졌구나.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떤 세계로 파주에 있는 주한교회에 있는 그 주성민 목사님 나와가지고 자기 교회 권사님 국회의원 나갔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뭐 100몇 살 먹은 분도 뭐 투표를 했고 170살 먹는 사람도 투표를 했고 이게 막 이런 게 그거 조작하고 투표 들어간 거하고 이게 막 맞아떨어지고 투표한 사람은 한 170몇 명 되는데 실제 투표한 사람은 140명밖에 안 된다고. 그 한 사람 이게 보니까 야 이게 부정선거가 이게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구나. 이게 계엄령을 그걸 통해서 했구나. 그 다음에 또 특히 이번에 특히 사법부에 이런 이 왜곡된 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 다 알잖아요. 사진을 확대시키면 이게 조작이고 그 다음에 사실도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던 그 사실이 아니고 협박이 아니고 인식의 문제다. 그렇게 인식하면 그 협박이라고 인식하면 인식되는 거다. 그 다음에 전부 다 말한 걸 다 잘라가지고 생선을 다 잘라가지고 이거 생선 아니고 이거는 염소고기야 해도 믿을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는 이게 뭐예요? 이런 현상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걸 깨어난 거예요. 이게 보면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지혜가 없으면 이거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삼척 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세상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어제 잠시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통계는 아직 안 났는데 최소한 60% 이상은 넘어가지 않겠느냐. 특히 이번에 이제 2심 판결이 나면서 이게 뭐냐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 총명으로 우리 국민들을 깨우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이 하나님께서 이걸 깨우시는가, 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가를 또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것도 결론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보면 이 다니엘 씨가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보면서 큰 신상이 나오는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사의 흐름. 이 느부갓네살이 있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쭉 이어지는 그 역사를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보여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 시대를, 다니엘의 꿈을 이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게 보면 다니엘에 있는 그 마지막 발가락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발가락에 뭐가 결합되어 있습니까? 진흙하고 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 이제 이걸 우리가 보면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전 세계가 지금 나눠지는 시대. 이게 바로 체제의 문제,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 세 개가 지금 두 개가 크게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개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로 해서 깨어지는 그 모습. 이게 인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철과 진흙에 이게 표현하는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단단할까? 이 공산주의의 세계는 꼭 철과 같아요. 절대 이거는 자기들 딱 고정되어 있어요. 안 부러져.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딱 카르텔 형성돼가지고. 깨어지면 안 하고 깨어지면 박살나는 거고, 근데 이 진흙은, 이 합리주의,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수 우파는 맨날 좀 웰빙이고, 물렁물렁하다 그러는데, 이 진흙처럼 물렁물렁해. 비슷한 거예요. 이 자유주의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이 세계하고 너무 맞아떨어지는 이 표현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통상 기도할 때 보면, 뭐 교회 안에 특히 좌파 우파가 많이 나눠져 있고 서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많이 보면 맨날 통합 이야기하는데 이게 통합이 될까요? 안 된다. 통합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맨날 통합되고 통합이 좋은 거라고 포용하고 다양성이고 수용해야 된다 그러지만 진짜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결국은 이거 언제까지 이거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분별하고 우리는 정말 진흙 속에서 우리는 그 수용을 하되 주님 오실 그걸 바라보는 그런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게 지혜와 총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 성을 통하여 받아야 될 교훈이다. 이걸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이걸 보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가지고 이게 최대 전쟁이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맞아떨어졌어요. 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뭐하고 본다? 바로 이스라엘과 어디하고 전쟁? 아랍과의 전쟁. 바로 이슬람과 유대의 전쟁이다. 이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 보면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 트럼프 등장하고 신이 났어. 지금 완전히 후티 반군 지금 때린다고 항공모함이 지금 세척까지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항공모함이 제일 좋은 칼빈스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동아시아에 있는 쪽이 지금 원래 한 달 있으면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거는 완전히 그냥, 저기에는 한 80여 대의 최신 항공기를 가지고 최신의 항공모함이거든요. 거기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티 반군을 한 3월 말, 4월 초 중순까지 때리고 그다음부터 이란을 때릴 것이다. 사실상 그렇게 움직이죠. 그다음에 미국에 제일 좋은 B2 스텔스 거기 7대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어디까지 왔다? 감까지 날아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개를 안 했죠. 많이 움직이면 2대 정도만 움직이거든요. 한 대가 워낙 한 대 가면 또 쑥대밭이 버리니까 그 한 대만 떠도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거 50배를 떨어뜨릴 수 있는 한 대만 움직여도 엄청난 화력과 폭탄을 씌워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7대가 동시에 움직여서 미국 본토에만 있었거든요. 그게 공중거북이가 몇 대가 떴다? 동시에 17대가 떴어요. 그게 일부러 공개를 시킨 거예요, 이번에. 거기 떠가지고 감까지 날아와서. 그 다음에 저쪽에 날아가는 거예요. 17시간이면 바로 이란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야, 간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이 나가지고 지금 어때요? 아예 가자 지구를 탱크 동원해가지고 아예 쓸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때리다가 지금은 어떻게? 완전히 가자 지구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는 뭐요? 자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뭐요?
하마스들 물러가라. 지금 하마스 주민들이 이게 야 장난이 아니구나. 제발 하마스 떠나라.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지금 그냥 그대로 무지막지하게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버릴 정도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 기름값은 조금 오를 것 같아요. 이제 이란 때리면.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면 기름값이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대신 미국의 세일가스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막 퍼줄게. 그 대신 기름을 안정시킨다 그러는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다. 이제 이게 또 하나님께 준비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저는 특히 이제 제가 국제 정치를 전공하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국제 정치를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국방대학원에서 이제 그냥 국가에서 공부를 시켜주었어요. 국제관계, 국제 정치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가지고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석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가서 그쪽에 일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제 북한에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과 어디의 전쟁이다? 아랍의 전쟁이다. 아랍과의 전쟁이다. 지금 그 다음에 트럼프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어디까지 옮겨줬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주고 마지막 제3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 어디로 연결되느냐? 이게 계시록으로 연결되고 지금 모든 성경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이제 예배할 게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 시대 주의 백성들을 모으는 이 시계가 이 시대로 타고 오고 있다.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고 우리 동방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 세계가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알다시피 미국도 물론 땅이 크니까 그랬지만 미국이 얼마나 무너진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아예 정확하게 27개 주, 50개 중에서 27개 주는 완전히 사탄의 소굴이고 음란의 도굴안에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트럼프를 세웠고 세상의 모든 언론과 지식들은 다 트럼프가 안 될 거라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트럼프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지금 바꿔가고 있는 이게 뭐예요? 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다. 트럼프가 이번에 이스라엘 대사 제일 중시하는 트럼프 대사 이스라엘 대사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바로 정치인을 세운 게 아니라 누구를 보냈죠? 이스라엘 대사를?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 전쟁이 가다지고 끝내고 나서 이스라엘 제일 고마울 사람이 누군가? 바로 트럼프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스라엘의 지금, 국내적으로는 나라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특히 다양성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의 한 40%가 전부 다 동성애를 찬양하고 이 잘못된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사상인데 지금 이스라엘 그 총리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 극우라고 뭐라고 보수로 물어가 있지만 그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가 이렇게 밀어주는 건 너무 신난 거야. 국내적으로는 정치가 그렇지만 전쟁을 통하여 이 자기가 근위가 계속 유지되고 살아나는데 미국에 트럼프 보낸 이스라엘 대사가 목사님이야. 정말 복음주의 목사님이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지금 열어가는 것을 저는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2% 내지 3%, 어떤 많이 보면 4%까지 보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때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전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일어날 시기가 되어져 간다.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복음주의자들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전문을 지금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쓸고 나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남은 나라가 어디다? 이 대한민국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가 할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어찌 보면 어떤 대통령이에요? 바로 쭉 보면 고레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결혼도 3번 하고 진짜 보면 장사꾼이고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거라 그러면 그것만큼은 절대 지켜.
그가 대통령 취임할 때 크게 잘한 건 세 가지 한 가지. 제일 먼저 취임식 가기 전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취임식장에 가서 나는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이게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뭐예요? 그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어는 그건데, 그 원곡을 불러요. 그 원곡을 미국에 있는 군악대들을 동원해요. 그리고 미국의 군악대를 동원해서 이게 원곡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구원과 심판의 노래예요. 그 구원과 심판의 노래. 여러분, 다니엘의 뜻이 뭐예요? 다니엘의 원뜻이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하나님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요새 재판관이 얼마나 중요해요. 헌법재판관 지금 8명이 우리나라를 자주유지해요. 법관 3명이 이재명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13명, 대법관 13명에 의해서 우리나라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이재명의 운명이 그게 결정돼버려요. 2달 내에 판결 내겠죠. 그 다음에 우리 헌법재판관 8명에 의해서, 특히 우리 헌법재판관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그 3사람에 의해서 대통령 운명이 결정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변형되면 끝나버리는 거고, 3명만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쟤네들은 마이너기 넣으려고 지금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뭐요? 산불 피해난 거 이것도 보니까 마이너기 흥정하더라고. 야, 돈 내 마음대로 줄 테니까 마이너기 임명만 해주면 돼. 돈 다 해줄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그만큼 뭐요? 이 재판관의 중요한 이 시기에. 여러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트럼프가 마지막에 구원과 심판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인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모르더라. 제가 최근에 참 마음 아픈 게 하나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지난번에 이제 세이브 코리아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한 84세 먹은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가져왔어요. 한 70장 정도 해가지고 나라 전국이었다가 막 적어왔어요. 제일 앞에다가 덜서를 써가지고 84세 이거 적어. 나는 84세 먹고 살 만큼 살았다. 그런데 이 나라를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없고, 내 마음을 표현해서 이게 문서를 만들었는데 갈 건 없고, 이게 오늘 세이브 코리아 이게 한다니까 들고 왔어요. 제가 이제 연설하고 내려오니까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저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 예수 믿으면 좋겠다. 혹시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안 나간다. 옛날에 천주교 조금 나갔다 안 나간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 대통령 다 알아요. 요새 대통령 맨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는데, 지금 교회 아니면 대한민국 이끌어가고 이런 데 있습니까? 강화문 집회도 그렇고 세이브 코리아도 그렇고 전부 다 뭐예요? 교회가 이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뭐예요? 와가지고 자기는 교회 안 나간대. 그런데도 뭐예요? 야,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구나. 지금 우리가 옛날에 어디에 감히 나가가지고 내가 교회 나간다, 내가 목사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해요? 못했어요. 제 명함을 아까 받았지만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왜? 목사라고 하는 순간 아유 뭐 비꼬고 비참하게 네가 목사니까 그러고 뭐 너희 집으로 가라 그러고. 근데 제가 알다시피 이제 인권의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동성애 토론 이런 문제에 나가서 세미나하고 발표하고 그러면 이야기해요. 근데 딱 보면 이제 제 지보면 나오거든요. 그냥 목사라는 이야기가 나니까 목사는 여기 올 때 아니고 집으로 가세요. 집이 온대요?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세미나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아니다.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세이브 코리아 가봐요. 마음 놓고 하나님 주여. 전한길 대표 그랬잖아요. I am a Christian.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날 제가 참 너무 마음 아픈 게 제가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왜? 교회 가면 전부 다 제대로 된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마음 놓고요. 가서 전부 다 보면 우리 교회가 침묵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알다시피 67%가 목사님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젊은이들이 지금 깨어났어요. 가서 보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게 아닌가비요? 이게 뭐요? 그러니까 뭐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끼리 모이가 예배드린다 설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같이 예배드리죠. 근데 제가 그러면 안 되죠.
저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하고는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렇지 말고 교회를 찾아가라. 안 되면 너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기진 7,000명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7,000명이니까 너희들이 절대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라.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에 있는 시대 정신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사랑상 사람들, 젊은이들은 깨어났는데 정말 교회는 그걸 수용하지 못해요. 왜? 교회 안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철과 진흙에 있는 이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잘 하기는 그렇지만은, 이제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간접적으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여자연에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김진호 목사님이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이제 이영우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영우 목사님께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오라고 그러는가 봐요. 교회를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교인들에게 인사도 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중심으로 나를 바로 세워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김진호 목사님이 얘가 좀 갸우뚱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겁니까? 이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조심스러운 이야기인가요? 저는 이번에 2심에서 왜 저 법관들을 이렇게 국민들을 깨어나게 하느냐?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교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이러냐?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우리 가족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고 이렇게 빨리 와야 되니까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게 이럴까? 진짜 요새 이사야서를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등한시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 알다시피 우리는 예배를 너무너무 등한시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 당시에 한교총이라는 초대형 단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8월 21일 날 만나가지고 스스로 우리는 예배를 반납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야, 코로나 사태에 코로나 감염의 절반이 어디서 났다? 교회에서 났다. 그 이야기 나오니까 방역은 과학인데, 예? 너희들은 왜 미신처럼 그렇게 모이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알만한 목사님 다 그래요.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먼저 예배를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 실제 나중에 통계상으로 보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감염된 사례는 예배 드리면서 감염된 사례는 몇 퍼센트? 아니, 우리가 발표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야기했어요. 아예 예배 드리면서 감염된 사례는 한 사람도 없다. 이게 통계예요. 이게 2022년도 2월 당시에 질병관리청에서 통계적으로 나온 통계적인 숫자예요. 그 다음에 교회 시설에서 감염된 거. 교회 시설에 식사하다가 구역 예배 드리다가 안 그러면 이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감염된 사례는 몇 퍼센트? 2.6%. 2.6%. 그 다음에 종교시설. 천주교, 불교 이런 시설. 종교시설까지 다 합하는 거 7.8%. 근데 무슨 절반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게 알다시피 다 우리가 대법원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지난 7월 18일, 작년 7월 18일 정부의 조치가 정당했다. 판결 났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감사원장 그때 탄핵소추해가지고 돌려보낼 때 그때 헌법재판소에 지금 있는 이 재판관들 8명이서 당시에 정부의 조치가 정당했다. 이게 전원 합의로 교회가 잘못한 거다. 통계는 무시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다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걸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고 여자연의 활동을 접으려고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접는 게 아니라 앞으로 분명히 예배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알다시피 삼성, 부산부터 시작해서 중국 갔다 온 사람이 갑자기 4명 죽은 사건 아시죠? 중국 갔다 왔는데 갑자기 4명이 죽었잖아요. 나이가 50대고 젊은 40대도 그렇고. 이게 왜 죽었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저게 들어와서 치명타를 입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점점 분명히 이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한국 교회를 깨우치게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 드릴 때 제일 가슴에 와닿았던 게 회개에 관련된 게 나왔어요.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포기했다고 돼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이제 관련돼 가지고 박경규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실행위원장이었고 손은보 목사님이 예배위원장이시고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이제 김성규 장로님하고 우리 대표셔요. 제가 이제 사무총장으로 맡고 있어서 이게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박경규 목사님이 하시고 나서 그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문제인데 이게 회개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반드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만큼은 회개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남았다. 이 재판관들을 왜 하나님께서 저 살려줘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 깨달아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말씀을 우리 가정과 나누면서 했는데 저도 이 마찬가지 우리 귀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사야 43장 21절을 통하여 내가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고요? 찬양받고 예배받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하고 있다. 정말 우리는 이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있다. 200만 명이 지금 가난한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그러면 이 말씀을 마치고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박성조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박성조 교수님. 이게 베를린 자유대학의 평생 교수이십니다. 평생. 그냥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은퇴를 했는데 이 박성조 교수님이 북한의 붕괴라는 책을 적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사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수독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동수독이 통일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분이 한국인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한국이 되어서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 G2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만 G2 써요. 미국과 중국을 G2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통일이 되고 나면 2035년이 되면 이 한국이 G2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G2에 한국이 들을 시기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 통일된 그 시기를 이분이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이 통일될 것인가 했는데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경제력이다. 동수독이 통일될 때 당시에 보면 4배 이상, 심지어 8배까지 수독이 잘 살았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한보다 약 40배 내지 50배 정도 잘 살고 있습니다. 충분히 소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통일되고 나면 우리가 북한에 너무 못 살기 때문에 다시 국민소득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좋다. 통일하지 말자. 근데요, 북한에 저기 있는, 알다시피, 저 백두산 저쪽에 지하산이 하도 많이 묻혀 있어가지고, 저기 한 900경 정도의 지하산이 묻혀 있다 그래요. 근데 SOC가 없어가지고 파내지 못하는데, 저거 담보로 잡아가지고, 얼마든지 해서 우리가 미국에 돈 빌리면, 미국은 뭐래요? 중국만 잡으면 되니까. 중국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가지고 강물 낼 테니까, 우리가 그거 개발해가지고, 뭐 미국 잡으면 그거 들어오면, 뭐 미국 당장 환영하겠죠. 그러니까 통일 자금 충분히 확보됐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단결력이에요, 단결력. 동수독이 통일될 때요, 서로 왕래를 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왕래를 시켰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서독에서 맨날 우리처럼 주체사상, 종북사상이 있었거든요. 야, 그러면 서독에서 뭐라 했는가? 야, 가고 싶으면 가라, 동독으로. 동독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메르켈 아버지가 서독에서 어디로? 동독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메르켈이 동독에서 목회자의 딸로, 그래서 목사의 딸로, 야, 메르켈 잘한다, 메르켈 잘한다 그랬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메르켈이 자유주의 신학자였죠. 예, 잘못된 어떤 거랬죠. 그래서 이민자들 받아가지고 동독을 완전히 망해버리고, 원자력 망해버리고, 생태계 망해버리고, 지금 와서, 아이고, 메르켈 나쁜 놈이네, 이제. 나쁜 년이라고 하면 안 되고, 나쁜 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면, 단결력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두 조각 나 있습니다. 완전히 두 조각 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 6.25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뭔가 하면 숙군 작업이었습니다. 숙군 작업. 우리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숙군 작업이 뭔가 하면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군대가 반란을 했어요. 군대 안에 10분의 1이 뭐라고도? 소위 오늘 그 당시에는 그래, 빨갱이라고. 여운형이 따라가는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서
연대가 동시에 그냥 나라에 대들 그러니까 뭐요?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지휘관들, 엄청나게 많은 지휘관들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이러는 거예요. 군대가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안 되면 절대 전쟁은 못 해요. 예를 들어 알다시피 이 각종권이 같은 사람, 그거 보면 이거 군인도 아니죠, 처음에는. 방첩사령관부터 시작해서 수도방사, 이제 나중에 정신 차려가 돌아왔지만 이게 무슨 군대야. 말도 안 되는 거. 만약 이런 상태 전쟁 벌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대통령이, 야, 저 공격해.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이게 명령이 타당한지 아닌지 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게 군대. 일이 벌어졌잖아. 말이 안 되는 게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이념적 갈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뭐라고 되게 했다? 단결하게 했다. 이게 박성조 교수가 얘기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우리가 이념적 갈등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가 돼야 된다. 백성과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된다. 특히 중국하고 맞서서 우리가 맞짱 떠라 그러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이번 통일에서 이거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역사책을 쳐다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내용이에요. 미국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도와줘야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국 측에 우리나라 통일되는 누가 바라요? 전혀 안 바랍니다. 특히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국이고 두 번째가 일본이에요. 왜? 초강대국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중국을 두드리 잡아야 되니까. 트럼프의 적은 누구다? 최고의 지상가제는 중국을 두드리 잡는 거거든. 그럼 우리나라 통일돼가지고 중국 딱 버티고 있으면 꼼짝 말하거든. 그럼 미국이 뭐예요? 전적으로 밀어줄게.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알다시피 미국의 항공모함도 우리 대한민국 해주겠다. 이번에 매년 우리 하나오션에서 이번에 그랬잖아요. 매년 30조, 40조씩 앞으로 60년간 미국의 모든 함정을 우리나라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제상 우리나라 건설하게 해주겠다. 앞으로 50조 가는데 매년 60조, 70조 원을 바로 대해서 경제적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을 지금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나라 복권되면 제일 먼저 뭐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만나려고. 대통령 당선되고 제일 먼저 대통령 통한 사람이 우리나라예요. 왜? 해군력이 중국을 잡으려면 해군력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주어진 역사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젊은이들 이번에 2030 세대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세이브 코리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 기도하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나라 지금 이 시국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해나가야 되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속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갈 것인가?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 절대 쓰시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믿음은 죽음이 되며 세이브 코리아에 나가든지 밖에 나가서 피켓을 들든지 행동해야 돼요. 기도만 하는 사람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직접 와가지고 하나님 직접 일해버리지. 예? 천사 보내가지고 그냥 쓰지.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되겠지. 그건요, 이 완전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불러 내려가지고 하죠. 뭐예요? 누구를 사용하신다? 우리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게 상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관하는 사람. 야,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만 하면 되겠지.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사람들. 아까 67%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이 잘못된 사람들. 이 반대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고 나쁘고 그런 차제가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이끄는 이 대통령의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잘못 바라보는 사람. 장신대학교 전교수가 85명인데 그중에 79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학생들이 일어났는데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은 심판이다. 하나님은 심판관으로 이 시대를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이게 우리 귀하신 분들은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한 도구가 되고 한 수단이 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귀한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 줄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세계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 보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국가 마곡의 전쟁도 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도 보게 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특히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 이 탄핵의 전국에 많은 국민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깨어나고 하시면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 민족과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어리석어 아버지 하나님의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여기에 모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더욱더 지혜와 총명을 다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단체를 이끌어가는 귀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기도 소리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수고하는 그 손길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의 사명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버지 어리석은 우둔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